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을 통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발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4장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4장까지를 한마디로 압축한다 그러면 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뭘로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본래 화평할 수 있는 사이였다 아니었다요? 아니었다는 거죠. 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여기 서 있다는, 현재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다. 서 있다는 말에 히브리어는 히스템인데, 여기 히스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히스템인데, 이렇게 읽어요. 거꾸로 히스템이 이렇게 읽습니다. 히스템인데, 이게 서 있다, 멈추어 있다. 움직이는 것과 반대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믿음 안에 들어가서 고정되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고정되어 있다고. 딱 멈추어 있다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밖으로 움직이면 안 되고, 예수님 안에서 그냥 그대로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기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뭐라고요? 문이니. 들어가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문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건물에 들어올 때도 역시 문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먹고 사는 것도 구원도 모든 것은 어디로요? 예수님이 문이었던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즐거운다는 서로 대치되는, 반대되는 개념의 말이 탁 들어와 있어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십니까? 어려운 일 닥쳐가지고 시련이 닥쳤으면 즐거워하시나요? 근데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여기 인내는 잘 참고 견디는 것을 얘기합니다. 인내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격을 갖추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을 잘 참고 견디면 어떤 자격이 주어진다고요. 어떤 자격이요? 소망.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소망,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소망이 있잖아요. 내 모든 소망은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그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소망을 연결지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냐면 일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일이 안 이루어지면 부끄럽나요? 내가 예수님을 평생 믿었는데 주님이 안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뭐 하냐면 부끄러운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환난을 잘 인내하고 연단을 받아서 자격을 받아서 그리고 소망을 마침내 이루어지는 그 지경까지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부었다고 하는 게 뭐예요? 자, 비가 내리는데 그냥 이슬비가 내리면 하늘에서
비를 쏟아 부었다 그렇게 표현합니까? 아니, 이슬비에서는 전혀 쓰지 않죠. 자, 소낙비가 오는데 앞이 보이지도 않을 만큼 소낙비가 왔어요. 그럼 비가 쏟아 부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나요? 그렇죠.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마치 물동이로 비를 쏟아 붓는 것처럼 그렇게 비가 오면 쏟아 부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 것은 성령으로 폭포수처럼 부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증거가 뭐예요? 누가 역사하셔가지고? 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정말 부족한 점이 많나요? 나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내 자신을 봐도 그렇고 내 주변에 봐도 마찬가지고. 그럼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것은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드러난다고요. 컵에다가 물을 반쯤 채웠어요. 야, 물이 넘쳐납니까? 안 넘치죠. 이거 반 정도 쏟아서는 이만큼 채울 때는 곧 넘치겠지만 넘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넘치게 부었다는 것은 여기 흘러 넘치면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잖아요. 여기 컵은 감당도 안 될 만큼 많은 양의 물을 쏟아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방으로 흘러나가겠죠. 자, 이것이 우리가 하는 전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지 못해서 나가는 전도하고 마지못해서 나가는 전도가 천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뭘로 채우라고요? 성령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채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웠을 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사람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때때로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우리가 뭔가를 나가서 열심히 하다 보면 성령이 채워진다는 이상한 이론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가서 자동으로 컵에 마치 물이 넘치듯이 그렇게 나가서 일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직전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라예요? 되리라예요? 되리라예요.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준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근거를 얘기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약속대로 다니엘서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언제 탄생하실 것인지 그 다음에 언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해가 언젠지 며칠 날 달리시는지 유대력으로 1월 14일 날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실 것이 정확하게 하나도 빈틈이 없이 이미 기약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다니엘서 9장은 그 연도가 나오는 거죠. 다른 데는 날짜가 나오고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건 오늘 요거는 안 해요.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경건치 않는 자. 경건치 않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경건치 않는데 하나님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큰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경건해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도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실제로 사람에게 있어서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다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뭐가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계속 십자가 얘기하잖아요. 이 죽는다는 얘기는 다 십자가 얘기로 귀결이 될 수 있어요. 다 십자가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한 것이 뭐라고요? 뭐가 그렇게 십자가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분리된 흙으로 돌아가라고 했으니 흙이 된 상태였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심판하셨죠.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낼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이 가죽옷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예로 들어주신 거예요. 가죽옷은 짐승이 희생이 됐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 짐승 중에도 특별히 예수님을 상징하는 뭐가요? 양이 희생이 된 그런 거예요. 양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을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거죠. 그러니까 누가 죽은 거냐면 양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양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이 죽어서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었다, 구원을 입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한 의사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을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아니, 분명히 선악과를 먹었는데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는 것은 그게 어떻게 해결책이 됩니까? 질문을 했죠. 사람이 농약을 먹고 죽어가는데 겉에를 깨끗이 씻기고 하얀 천으로 만든 옷 입히면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질문할 만하잖아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고 지금 사람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은 뭐였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그러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건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씻겨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한동안 고민하더니 말씀을 이상하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답변을 안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었던 거는 뭐가 죽은 거예요? 본래 있던 흙 상태로 돌아간 거죠. 흙에게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 흙의 세포를 흙으로 가지고 세포를 만든 다음에 세포 분열을 시켜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히브리어가 하나의 쿼크 같은 그런 존재, 작은 단위, 가장 작은 단위 흙 알갱이 한 개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더 더스트 오브 더 그라운드 해가지고 흙 알갱이 하나로 사람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형 빚듯이 크게 그 사람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은 게 아니고 세포를 하나를 만드셔서 그 세포 분열을 시키셨을 거라고요. 흙 한 개로 만들었다고 성경에 나오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코에다가 이 사람이 비로소 살게 된 것은 무엇을 불어넣어 가지고요, 호흡을 불어넣어 가지고 생명이 되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먹었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말미암아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가 됐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없는 존재처럼 되어버린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상태가 뭐하고 똑같아요? 아니, 죽은 상태예요. 본래 흙이었던 존재가 사람이 됐다가 살아있는 존재가 사라진 거니까 본래 뭘로 돌아간 거랑 똑같아요? 흙이랑 똑같은 거예요. 흙을 다시 회복을 시키려면 그 흙을 갖다가 뭐 해야 돼요? 흙이 사람 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창조했죠. 창조.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흙이 다시 사람이 되려면 흙으로 돌아가 버린 그 지금 우리는 살아있다고 하는 이 존재가 다시 사람이 되려면 재창조를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예표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게,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신 걸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흙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 뭘 씌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씌워서 여전히 우리는 속은 흙덩어리인데, 천국 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흙인데 거기에다가 이 죽을 것이 불갑을 죽지 아니함을 입겠고 라고 아까 말했던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요. 이 죽을 것이 불갑을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겉에 옷을 입혔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두루마리,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예수님은 그 본래 본체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거기다 뭘 입으셨어요? 육신을 입으셨어요. 우리하고 다르죠. 예수님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겉에 둘렀던 그 옷을 마치 밑에 있는 군병들이 나누어 입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겉에다가 예수님의 그 거죽, 예수님의 가지고 있던 의를 우리 겉에다가 입혀주신 거예요. 즉, 그 가죽옷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까닭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보이게 만들고 예수님은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받을 모든 죄는 예수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보여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셨다. 그런 의미로서 농약 먹고 죽을 사람, 그거는 농약 해독제를 입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은 이렇게 해서 재창조하는 원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죄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첫 번째는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왜 연약하냐면 죄 속에 있어서 그래요. 죄인 되었을 때. 창세기 4장 3절로 7절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의 첫 새끼와, 여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잖아요. 가인하고 아벨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죄가 뭔지 처음으로 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어요. 뭐가 있었어요? 양이 있었어요. 근데 가인의 제물을 연락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뭐를 행하면요? 선을 행하면 뭐 안 했는데? 가인이 뭘 안 했는데? 두 개 비교해 보니까 뭘 안 했어요? 양으로 제사 지내는 걸 안 했으니까 네가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선을 행하라고 하는 거는 양으로 제사 지내라는 거예요. 양으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뭐가요? 죄가. 그러니까 양으로 제사 지내지 아니하면, 양으로 제사 지내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요. 양으로 제사 지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면 죄가 어디에 엎드린다고요? 문에 엎드려가지고 기다렸다가 문 열고 딱 나오자마자 죄를 짓게 만든다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어떻게 해서 죄를 다스려요? 죄의 소원이 너한테. 아벨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는데, 아벨은 왜요? 왜 한마디도 안 했어요? 뭐 했으니까? 이미 죄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사람이 죄를 다스리는 유일한 방법은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것이 가죽옷 이야기 속에 이미 있는 거고, 그래서 죄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을 잡아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예수님 십자가 없이는 못 삽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뭘 한 거예요? 이걸 안 하니까 가인이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그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성경은 계속 이야기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거 없으면, 피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피가 없으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부모님이 옛날에는 논에 나가서 농사를 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나마 배 불리 먹을 수 있었던 거죠. 부모님이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굶는 거예요. 그의 피로, 피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진노하심에서 이 피가 있으니까, 피가, 잘 보세요. 피가 뭐냐면 이 진노하심을 받아낸 게 피였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너무나 죄되니까 내가 저들하고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그리고 방주를 준비하셨잖아요. 그 방주도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심판을 하려고 예수님께 심판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의 얘기잖아요. 그 심판을 받은 예수님이 인간을 보니까 인간이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누구한테 해요? 자기한테요. 인간에게 한 게 아니고 인간의 모든 죄를 자기에게 딱 전가를 시킨 다음에 자기를 심판한 거예요. 이 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 때문에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런 얘기죠. 우리가 원수가 됐는데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유전된다고요. 죽음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유전되잖아요.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실제로 산 사람이 없죠. 예수님 말고는.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 갖고는 가능하지 않다고요. 가능하지 않다고요. 절대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 주제가 아주 명확해. 예수님 얘기 말고는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서 하는 얘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다고 하는 그 말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이 너로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여자는 교회입니다. 너의 후손도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 여자의 후손, 교회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너의 후손이라는 건 뱀의 후손이고 여자의 후손과 뭐가 됐어요? 원수가 됐어요. 사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내가 물려받은 것인데 건네받은 것인데 내가 이걸 너한테 주겠다라고 예수님한테 사단이 얘기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에게 넘겨받은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단의 것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단의 후손이 됐어요. 그게 너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여기 너의 후손은 이거 우리입니다. 우리.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은 사단의 후손이 돼버린 거예요. 사단의 후손이 된 거예요. 사단의 후손. 원수가 됐죠. 그 원수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그리고 나서 다시 뭔 얘기가 나와요? 부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을 얘기는 성경 전반에 있어서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고. 그 연결이 성경은 딱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 아담이죠. 이 한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요거는 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죄가 13절인데 여기 13절을 따로 빼놓은 건 좀 뒤에서 하려고 해서 그래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은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기 표상이라 이렇게 성경이 옛날 성경에는 표상이라 모형이라 같은 말이에요. 뭐 상징이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아담 때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모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모두 다 죽었잖아요.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사망이 대장이라고.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이 왕이라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은사라는 건 뭐냐면 은혜로 베푸신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몇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선물은 뭐냐면 구원입니다. 선물은 공짜로 완전히 제공을 해야 선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고요. 근데 그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때 제공한 게 뭐예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목숨을 내주고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런 선물은 쉽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여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지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르느니라. 성경에는 계속 이 한 사람 얘기가 나와요. 여기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인데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의인과
죄인을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해가지고 멸하시는 게 합당합니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으심은 불가하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50인 찾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45인은요, 45인 찾아도 용서해 줄게. 30인은요, 30인도 용서해 줄게. 20인은요, 20인도 용서해 줄게. 하나님이 마음이 너그럽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 10명은요, 10명. 10명도 용서해 줄게. 그리고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말이 끝났어요. 근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하나님께. 몇 명 있으면 용서해 주실랍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에스겔서 22장 보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 여기 한 사람이에요. 원맨이에요, 원맨. 한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얻지 못한 거. 소돔과 그 고모라가 몇 명 때문에 멸망했어요?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니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그 소돔 땅을 선택할 때 롯이 선택을 해서 갔거든요. 롯이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왜? 없잖아요. 한 사람이 없잖아요. 거기에 누가 갔으면? 아브라함이 갔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안 멸망했다고요. 아브라함은 평생 번제를 드리던 사람이었어요. 번제가 뭐냐? 요즘으로 말하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를 계속 붙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그 아브라함이 갔던 애굽이 구원을 받잖아요. 아비멜렉에게 갔더니 그 민족도 역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롯이 갔던 지역에는 결국 어땠어요? 유황불이 내렸어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 번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번제를 드리는 행위만 봐도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된다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높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일인지 몰라요.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해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몇 사람 찾으면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 세상이 멸망할 때도 그럴 거예요. 이 지역에서 의인을 한 명을 찾으면 내가 이 땅을 용서하겠다. 그런데 그 성을 아무리 찾아봐도 의인이 없으면 그 성을 멸망하는 거예요. 의인들을 다 쫓아냈거든요. 어디로? 저 산강 궁벽지에 가서 살도록 다 쫓아내서 자기들이 거하는 땅에 의인이 한 명도 없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러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붙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때문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돼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태어났지만 그러나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 안에서 태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이 순종하신 그 순종이 내 것이 된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생명의 씨앗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받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데, 이 컵 얘기 있잖아요. 컵에 물이 이만큼 있을 때는 넘치지 않지만 물이 컵보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여기 쏟아지면 막 넘쳐난다 그랬잖아요. 그게 결실을 이렇게 하는 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때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처음에는 조금씩 흘러나가겠죠. 근데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물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차고 넘칠 때가 있을 거예요. 아까 보다가 만 말씀 13절에 있는 말씀이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율법이 없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양심적으로 산 사람은 구원 받나요? 어림없는 얘기예요. 어림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그 죽으심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만, 거듭난 사람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다고요. 여기 갈라디아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런데 그냥 창조하고 20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 후에 다시 얼마가 있었어요? 430년을 지냈어요. 이 430년을 지난 다음에 율법을 받았다고요. 근데 창조해가지고 사람들이 타락하고 430년 율법 받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노아? 홍수도 있었잖아요. 홍수. 그러면 죄에 대한 심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죄에 대한 심판이 없었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라고요. 죄에 대한 심판이 있었는데,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말은 죄의 값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농장에 가서 포도를 한 송이 따가지고 먹는 거는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밤에 서리를 하러 가요. 그럼 몇 박스를 정말 따와요. 그 서리에서 먹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게 문화였어요. 필리핀에서는 남의 집 슬리퍼를 신고 가서 자기 슬리퍼처럼 신고 다니다가 그 주인이 또 달라 그러면 도로 주고, 이렇게 문화가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가서 살아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했다면 도둑놈 소리를 당장 듣고 경찰서 끌고 법이 판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있으면 죄가 확실히 드러난다는 그런 말이에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율법이 없어요. 도둑질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율법이 없을 때는 분명히 죄는 죄인데 죄로 여기지 않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하고 산다. 그런 말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 넘쳤어요? 은혜가 넘쳤다고. 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요? 이 땅이 누가 와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와서 죽으셨어요. 죄가 더한 이 지구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했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으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보고 너무 불쌍하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고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또한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이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서 왕노릇한다고. 우리를 누가 주관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의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왕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왕인데 누가 우리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큰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그 얘기가 지금 5장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내 것이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엄청 중요한 내용이 다음 시간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다 여러분 것이 돼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주님 안에서 성령에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영생에 이르는 생명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피로 맑게 씻기시고 부활의 새 생명,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 감사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별로 우리를 맑게 씻기시며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